공무원의 의무 가운데 품위 유지 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공무원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품위가 뭡니까? 사람이 갖추어야 할 위엄이나 기품이다, 이렇게 사전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갖추어야 할 위엄이나 기품, 어떤 것일까요? 이거 어떠한 요건인지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품위 유지 의무를 잘 지키지 못할 때 징계를 받게 되는데요. 이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에 보게 되면 직무를 행하는 가운데에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직무 이후에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사생활 가운데에서도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징계를 받게 되는 그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도요, 이런 판결을 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널리 공무를 수탁받아 국민 전체를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의 지위를 고려할 때에 공무원의 품위 손상 행위는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규정을 했어요. 이게 대법원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 품위가 뭐냐?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되게 두리뭉실하지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이 사생활까지 간섭하는 것은 너무 침해다, 그래가지고 헌법재판소에다가 이게 과연 헌법 정신에 맞느냐, 그래서 소송을 걸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은요, 공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자기가 공부를 마치고 사생활을 하고 있는 퇴근 이후의 생활도 공무원으로서 자기의 품위를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 결론은 그렇게 났다라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공무원 그러면 우리가 그냥 공무원은 평생 직장이고 퇴직하고 연금도 많이 나오고 좋아,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으로서 자기의 체면과 위신과 신용을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공무원도 나라로부터 녹을 받는 이러한 직분이기 때문에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죠.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품위를 잘 유지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해 성경은 규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공무원도 그 의무가 있고 자기의 품위를 유지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품위를 유지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떻게 품위를 유지하면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본문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비방을 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비방받지 않는 삶.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마치 공무원은 내가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처럼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그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원하노니. 자신들을 가리켜 누구와 함께 일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거죠. 바울은 수많은 서신서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직분을 맡았다, 그렇게 고린도후서 5장 19절은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거든요.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울을 비롯한 바울의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세상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일을 행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전도를 왜 합니까? 세상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천국에서 살아가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갔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야.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 나는 하나님과 세상을 이렇게 화해시키는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이 직분을 수행하는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한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나온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비방을 안 받는다, 이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해도 비방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나는 착하게 살고 나는 선하게 살고 나는 복음으로 살아간다 말해도 어떤 사람은 좋아하지만 어떤 사람은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마음을 충족시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도요, 자기의 그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런 비방을 받았어요. 고린도서 3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을 향하여 바울은 자기 자신만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 별로 신경 안 쓰고 자기만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오해받았어요. 고린도서 9장에 보니까 바울을 향하여 바울은 돈만 좋아하는 사람이야, 물질을 탐하는 사람이야, 이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아무튼 바울을 향하여 그렇게 막 비방을 했어요. 사도행전 26장에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향하여 이 베스도가 말합니다. 바울도 미쳤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베스도가 바울을 향하여 너 미친, 좀 이상한,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야, 이런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소속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 소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 살아가요?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너 세상에 살아가는데 세상과 분리돼서 살아가지 말어. 분리된 삶을 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예배 마치면 어디 가요? 그냥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가다가 만나고, 출근할 때 지하철 타고 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거기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직장에 가도 예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우리가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가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야 되고, 학교에 공부를 하러 가도 학교에서도 친구들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을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비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방받지 않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 너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아,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행동을 더 조심해야 돼요. 비방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심한다고 비방 안 받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착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도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합니다. 바울도 오해를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비방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 이건 당연한 거야. 그럴 수도 있어.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20년이 좀 넘은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 20여 년 전에 제가 어디를 운전을 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운전을 쭉 가는데 가다 보니까 저 길가에 누가 사람이 쓰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속도를 빨리 쭉 내고 가다가 쓱 지나가면서 보니까 사람이 맞아요. 정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차를 멈추고 와가지고 저는 보니까 어떤 어르신이 쓰러져 있어요. 그래서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해서 여기 어떤 사람이 길가에 찻길에 쓰러져 있으니까 좀 와서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신고를 했더니 나중에 119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사람을 다 수습을 하더라고요. 정신도 없고 그런 어르신이 쓰러져 계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름이 뭡니까? 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그 구조하러 온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대답을 하는데 듣다가 보니까 질문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은근히 당신이 혹시 사고 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당황스럽더라고요. 저는 좋은 뜻으로 쓰러져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 신고를 했는데 좀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마침 그 길 건너편에, 그러니까 찻길 반대편에서 어떤 차가 한 대 서더니 사람이 건너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앞에 지나갔는데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걸 보고 지나가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돌려가지고 다시 왔다. 그리고 확인을 하고 신고를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먼저 앞에서 지나가면서 봤던 사람이죠. 그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니까 이 사람이 더 이상 질문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잘 어떻게 됐는지 결과를 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결과를 안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이유를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착한 의도로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당신이 혹시 교통사고 내고 신고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약간 그렇게 뉘앙스를 풍기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 후로부터 이거 남을 돕다가 괜히 오해받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나 몰라라 그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어요? 아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삶이 아니라 세상보다 좀 더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비방받지 않는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말하죠. 3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비방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 학교에서, 또 우리 이웃들에게 비방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칭찬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요,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비방하지 않아요. 왜 교회가 욕을 먹고 예수 믿는 사람이 욕을 먹습니까? 선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똑같이, 때로는 세상보다 더 악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너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상에 비방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또 보니까 환난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군인이죠. 군인은요, 자기가 군인으로서 충실하게 복무하기 위해 훈련을 견디어냅니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군에 입대했을 때에, 군대 입대하니까 처음에 기초 군사훈련이라는 것을 시키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는 이제 6주간 훈련을 받았는데, 6주 동안 신병 교육대에 들어가서 훈련 받는 거예요. 무슨 훈련하느냐? 처음에는 줄 맞추는 것부터 시작해갖고, 좌우로 정렬 해갖고 뭐 이렇게 줄 맞추고요. 그 다음에 걸어갈 때 팔을 쫙 똑같이 올리는 뭐 이런 훈련 시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군인이 줄 맞춰서 걸어가는 훈련을 왜 할까? 제 속으로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아무튼 뭐 그런 거 훈련 시키고, 또 뭐 행군도 하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군대 생활을 하면서 100km 뭐 행군, 뭐 천리 행군, 뭐 혹한기 훈련, 뭐 이런 훈련들을 막 하더라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때로는 막 발이 막 부르트고 물집이 터지고, 막 그렇게 쩔뚝거리면서 걸어가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초사라고 해서 잠도 못 자고 자다가 막 깨워가지고 막 보초사라고 보내기도 하고. 저는 저 전방에 근무를 했었는데 1년간 저희 때만 해도 그 철책을 지키는데 들어가서 1년 동안 근무를 했으니까 밤에 밤새도록 근무하고 낮에 오전에까지 자는 거예요. 밤낮이 바뀐 삶을 1년을 사니까 너무 사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런데 견뎌내는 거예요. 왜요? 군인이니까 견디는 거예요. 화생방 훈련 막 눈물 콧물 다 쏟아내고, 일반인 같으면 그거 하겠어요? 안 하죠. 그거 안 해요. 돈 줘도 저는 돈 뭐 100만 원 준다 해도 안 하고 싶어요. 별로 보통이 아니거든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군인이니까 견뎌내는 거예요. 올림픽을 준비하는 선수들, 이 훈련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훈련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견뎌내는 거예요. 왜요? 그 훈련을 견뎌야지 실전에 나가서 시합을 할 때에 좋은 성적을 거둘 그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견디는 거예요. 운동선수들 가운데 부상을 당해서 수술을 하고 재활을 하는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재활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뭐 어떤 사람은 뭐 몇 개월, 어떤 사람은 6개월, 1년 막 이렇게 재활을 하더라고요. 재활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정말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왜 견딥니까? 그거를 이겨내야지만 다시 현장에서 그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견뎌내는 거예요. 뭐 이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데
아이고 나는 직장이 너무 행복해요. 매일매일 그냥 밤새도록 일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있어요? 아유, 없잖아요. 아유, 이 지겨운 거 때려치고 싶지만 내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참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생들 공부하는데 재밌습니까? 재미없어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이거 과정이니까 겪어야 되니까 내가 앞으로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을 지나야 하니까 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내가 한번 늙고 싶어 늙습니까? 아니요. 세월을 이길 장사가 없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되겠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수가 있지만 그것을 이기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4절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다는 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것을 견뎌내고 환난을 당하고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을 다 겪고 그런 것들을 이겨나갔음을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 이 바울은 별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바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사람들로부터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죽을 위기를 넘기고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여러 가지 혼란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해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환난이 올 때 우리가 인내함으로 연단을 받아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안 생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이 올 때 어떻게 돼요? 그것과 맞서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올 때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피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문제가 우리 인생에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제를 돌파해서 이기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이 올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오늘 하나님의 일꾼은 역설적인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역설적인 삶을 살아라. 오늘 8절부터 10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계속해서 역설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자신의 생애를 통해서 이런 역설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라는 거예요. 역설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역설적인 삶. 여러분, 쇠는 풀무불에 들어갔다 와서 망치로 두드릴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제가 예전에 명검을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아주 좋은 강철 검을 만들기 위해서 쇠를 풀무에 넣었다가 꺼내서 막 두드리고 또 식히고 이 과정을 수도 없이 반복을 하더라고요. 계속 두드리면서 불순물이 날아가고 점점 쇠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강철이 되는 거예요. 그걸 검으로 만들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2003년 일본의 한 방송사 실험 결과를 보니까 이 명검을 만들어 놓고 총을 거기다 검에다가 팍 쏘니까요, 이 검이 얼마나 단단한지 이 총알이 둘로 갈라지더라고요.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 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이 검이 단단하고 날카로우면 총을 탁 쐈고 총알이 날아가는데 총알이 갈라져요. 총알이. 여러분, 뭐 이 정도 되면 보통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단단해지려고 하면, 강철이 되려고 하면 얼마나 망치로 두드리는 그런 과정을 겪었을까요? 여러분, 두드릴수록, 풀무에 나와서 두드릴수록 단단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은요, 고난 가운데 점점 믿음이 단단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올 때에, 고난이 우리에게 지금은 힘들지요. 망치로 두드릴 때 안 아프겠습니까? 네? 그러나 그것을 견뎌낼 때 승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이 당장은 힘들지만 그 고난을 이겨냈을 때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욥은 말합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와서 불순물을 다 제거한 그런 정제된 금을 순금이라고 하잖아요. 고난이 없이 얻는 영광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실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올 때 내가 넘어지나, 나 실패했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실패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과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다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다시 일어나서 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고난이 실패가 아니요 성공으로, 복으로 가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복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고난을 인내하고 승리자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